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조상에게 내리신 이 축복은 오늘 우리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후손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은 비단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의아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축복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와는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고 잘해주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잖아요.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충분히 돕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은 어느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금요 집회 때 쭉 이어서 살피고 있는데요, 그때 성전에서 나름대로 이익을 보던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이 분노하며 예수님을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8절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그들이 항의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히려 질문에 답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오히려 그들에게 던집니다. 이어지는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음에 역시 그들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몰라서도 아니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들이 아직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는 아닙니다. 답을 잘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답하면 요한을 따르던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수한 무리들이 자신들을 떠나갈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침묵하시는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한 가지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우리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다시 조금 설명을 하면 큰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포도밭을 아주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가면서 그 포도밭을 몇 사람에게, 농부에게 맡기고 세를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임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포도 농사를 마쳤고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종을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히려 종을 실컷 두들겨 패고 임대료도 주지 않고 돌려 보냈습니다. 이제 주인은 당황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을 테고요.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얼마나 때렸는지 머리에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들은 역시 그 종을 죽이기까지 했고, 이에도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주인의 이런 마음과 다르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게 대체적인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우선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주인이 종을 보냈고 또 이 종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을 보내어서 땅에만 코를 박고 사는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살아야 하는지도 낱낱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얘기를 묵살하고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멈추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7절에 오늘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나 그들 마음 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이 7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들까지 죽이면 그들이 가진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 분명한 자기 결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묻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이해가 끊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도 역시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살며 신앙생활하는 여정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고 고비를 만나면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걸까? 전혀 그런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만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어떤 사람은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정필도 목사님을 모시고 전반기 말씀 축제를 가졌습니다. 좀 현대 감각이 있는 그런 설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었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피드백을 나누면서 그래도 대가다. 대가가 주는 말씀은 분명히 그 속에 큰 교훈을 담고 있다. 저 역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심령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소낙비 같고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슬비가 내려도 마음이 열려 있고 정말 시장이 반찬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면 충족한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도대체 직분이 목사냐 장로냐, 제자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고날 때부터 복잡한 사람들이 있어요. 걸핏하면 따지고 재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을 잘 알아요. 왜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 정말 은혜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정말 중병에 들었습니다. 세상 의학으로는 살릴 수 없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신앙이 없던 저는 이제 겨우 걸치고 맨날 도망다니고 이럴 때였는데 유일한 한 가지 방법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승부를 내자. 그리고 제가 그 당시 머물던 그 대구 경북에서는 가장 뜨거운 집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나요? 나사렛 모임이라는 곳을 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심야 집회로 모이는데 그때는 날밤을 꼴딱 세울 때예요. 마룻바닥에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통성으로 방언으로 설교 잠깐 듣고 밤새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데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형제 자매들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정말 놀라운 건 기도하면서 이 원이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옆으로 조금씩 굉장했습니다. 저는 처음 가보고 너무 제가 쇼크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제가 손을 풀고 나와서 혼자 벽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것들 완전히 돌았구만, 이거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경계하는 게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사실 저는 누가 써도 은혜 받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해도 줄을 놓칠 수 있지만 한잔 제가
감동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씨를 뿌리고 있고요, 오늘 밤도 마찬가지예요. 목도 쉬고 상당히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달자의 부족함이나 또 스피커의 노이즈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열매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전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씨가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돌짝밭이라 금방 죽어버립니다. 또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면 결국 가시밭 같아서 열매 맺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따라 열매 맺기도 하고 맺지 못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에 따라 완전히 그 말씀의 능력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세리들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데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그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암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날마다 예배하고,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너무 평범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오늘 밤에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못할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인가가 이미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잡한 사람은 구조적으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이 빈 마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은 여백의 상태로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많은 것들이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앞에 살폈습니다마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들 마음속에 자기 생각과 욕망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것이 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폭포수 같은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도 그건 그저 지나가는 은혜일 뿐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헨리 나우엔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의 신앙이나 남겨놓은 책들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책 중에 탕자의 귀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책 속에 나오는 탕자는 헨리 나우엔 자신입니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되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를 초청하고 늘 바쁜 일정을 조정하느라고 애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또 힘도 생겼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성공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랬지만
원하는 자리에는 올랐지만 무언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늘 허전함 속에 방황하며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유를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가 훗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이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왜 자신의 삶에 행복이 없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는 평생 그곳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를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 속에서 자기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다,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스스로 진단했습니다. 무언가가 이미 그의 마음속을 먼저 차지하고 선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이 세상에 대한 성공이든 또 욕망의 욕구든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마음이든 그런 마음이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좀 번역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찬 항아리에 비가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거할 공간이 없었다. 여러분, 성직자로 또 주목받는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의 것들이 그를 꽉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한가운데를 거닐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소낙비 같이, 폭포수 같이. 근데 나는 왜 늘 언저리에만 왔다 갔다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혹 홀대하고 내게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꼭 오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내가 신앙인이고 또 뜨겁다고 말하지만 그 무언가가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헬리나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이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르시 공동체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자리들을 다 내려놓고 7명의 정신지체 장애 아들을 돌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평생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는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과 섬김의 삶은 삶으로 여전히 남아서 우리와 신앙 노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농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혼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찰나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내 생각이나 고정관념,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나라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헨리 나우엔처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의 고리들을 끊고 삶의 현장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또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닙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신속히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무엇을 찾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30년, 50년 흉내 내도 각질만 두꺼워지지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분 얘기도 몇 번 했는데, 저하고 아주 친한 목사님의 매형 되신 분입니다. 한국에 손꼽히는 공학 박사예요. 아주 초일류 대학을 나온. 그래서 이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또 나름대로 자아가 견고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그 눈을 한번 쳐다보면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다가도 만정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어요. 죽을 만큼. 또 그간에 많이 준비했던 물질도 다 날려버리고 딱 생명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될 찰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제 아는 그 지인 목사님이 그 무서운 매형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얼마나 빨리 받는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이분이 탁 은혜를 받았어요. 몇 달 되지 않았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분이 하나님 보고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죄송한데 연세가 얼마나 되세요? 하나님이 놀라서 막 웃으시더래요. 지금까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본 사람은 네가 처음이었다.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오늘 밤 어쨌든 좀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라도 사는 이유는 약간 제가 또 철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 모습을 그나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혹시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저거 나 얘기 같은데 거룩한 척하고 꽤 준비되고 정리된 것처럼 늘 떠들고 큰소리 치지만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과 부요함이 나를 적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예전부터 여전히 나를 잡고 있는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오늘 밤에 그 장애물이 끊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감없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욕망이든 내 자아든 자존심이든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차라리 죄 있는 게 나아요. 어떤 면에서 차라리 실패하면 나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모습으로라도 세리처럼, 장녀처럼, 죄인처럼 나아가서 하나님, 난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약함과 내 추함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있다면 다시는 그런 허망한 것에 마음 두지 않는 하늘 것으로 내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땅에 코를 박고 못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하늘을 못 봐서 그래요.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떠들지만 정말 천국을 바라보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순간에 동남아 가면 물건 살 것 없듯이 그냥 구경만 하는 겁니다. 지푸라기 같은 거 그거 사와봐야 인천공항에서 가방에서 이미 다 떨어진다는 거 우리가 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거 사는 사람 막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사는 사람 보면 우리가 옆에 가서 웃잖아요. 아이고 참 동남아 처음 왔네. 여러분, 또 다른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옥토가 되면 이미 주신 것으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너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안티기질이 충만해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제게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제가 정말 못 참는 게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제가 불러서 얘기를 해요. 당신 절대 그렇게 해서는 리더가 되지 못한다. 그거 반드시 고쳐야 된다. 문제는 나한테 있고 당신 안에 끼워져야 될 게 더 많다는 거.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소낙비 같은 은혜를,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쓰는데 내 안에 나를 선점하고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사상적인 것들, 자아들이 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둠을 깨트려 주시고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된다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밝은 조명 아래서 하나님, 세상에 누구보다 강팍하고 문제 많은 내 안에 돌, 가시의 어둠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